오늘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오늘 깨닫고 답을 얻어야 되겠나.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엘리사는 제자의 모델이구나. 제자는 엘리사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가 일어나야만 현장이 바뀝니다. 제자가 일어나야만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있어요.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제자가 없으면 한 시대의 운동으로 끝납니다. 유럽 교회가 그렇고요. 미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어떤 면에서는 절대 필요한 게 뭘까? 절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엘리사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거든요.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가장 영적으로 혼탁할 때 그런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위기를 만난 이 시대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어려울수록.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환경에 매이지 말고 오히려 환경을 바꾸는, 영적 흐름을 바꾸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열왕기상 19장 16절을 찾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엘리야에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로 세워라. 내가 이미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는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찾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누가 찾느냐?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찾을 수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을 찾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제자를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너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를 원하셔서 기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거든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엘리사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는요 처음부터 포기하고 엘리야를 따랐거든요. 열왕기상 19장 21절을 찾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굉장한 그 농부였지만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처분하고 다 포기하고 엘리야를 따라갔다. 망설임도 없어요. 그리고 그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여러 군데를 이렇게 갔죠. 한 군데에서 승천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디요? 길갈. 그러다가 베델, 여리고, 요단 장소를 옮겼는데 다른 그 선지자 제자들은 이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주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게 중요한 약속을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간 거 있죠. 그렇습니다. 이 엘리야는 끝까지 지속했어요. 끝까지. 제자의 특징은 막 복음에 대해서 감동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감동해요. 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지속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자 아닌 사람은 어쨌든 핑계를 대고 중단합니다. 제자 될 사람은 끝까지 지속해요. 옥토밭에 떨어진 씨는 결국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엘리야가 승천하려고 할 때 엘리야에게 다급하게 부탁합니다.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열왕기하 2장 9절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네가 끝까지 나를 따라왔는데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우리는 많은 걸 구할 수 있잖아요. 엘리사는요, 딱 한 가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영감의 갑절이라고 했거든요. 앞전에
나온 성경에는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 제자에게 가장 절대로 필요한 게 성령 충만이구나. 사실은 이 속에 다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엘리사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렸는가. 그는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 잡고 정말 기도했던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누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성령 충만한 사역을 한 겁니다. 그의 발걸음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된 거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과부의 집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과부의 그 아들이 또 죽었는데 살렸고 거기에다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길목을 다 알고 미리 군사를 보내가지고 방어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는요. 도단성 운동을 하잖아요. 열왕기하 6장 17절을 찾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그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포위했거든요. 아람 군대가.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아람 군대를 보고 막 놀란 겁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을 때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그 사환의 눈을 열으사 천군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 배후에 쫙 포진해 있는 걸 보게 하신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도단성에서. 그리고 기도했더니 아람 군대 눈을 안 보이게 해가지고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완전히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까지 들어가게 만들어요. 적진 한가운데. 다 몰살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저 아람 군대를 몰살시킬까요? 다 죽일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저들을 잘 대접해서 내보내라. 그 배고파하는 아람 군대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들을 실컷 먹인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열왕기하 6장 23절을 찾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엘리사로부터 은혜를 입은 이 아람 군대가요.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싸우지 않고도 승리했잖아요. 이게 도단성 운동입니다. 여러분 삶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정말 누리면 이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하늘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지를 않나. 오히려 아람 군대를 다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들을 오히려 대접해서 내보냈더니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전쟁이 그쳤단 말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된 겁니다. 그게 도단성 운동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지학교를 세웠잖아요. 신학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선지학교를 세워서 많은 제자와 선지자를 배출하고요. 목회자를 배출한 겁니다. 선교할 때 보면은 제자를 많이 세워놔도 제자는 하다가 중단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어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변질되고 막 그러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목회자를 딱 세워놓으니까요. 변함이 없어요. 잘했든 못했든 어쨌든 목회를 해요. 그래서 목회자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 혼자서는 또 제대로 하나님 인도를 못 받아요. 목사가 세워져야만 여러 가지 교회 행정을 다 할 수가 있고 집례도 할 수 있고 세례도 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자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니까. 그래서 목회자를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싸우지 않고도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아요. 문화 서밋.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응답은 오게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웠잖아요. 불신자입니다. 하사엘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대로 안 살고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을 계속 징계한 거예요. 아람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징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요, 대적이 일어나요. 대적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난다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워가지고 아합의 그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켜요. 그 바알 선지자들을요 다 멸절시킵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또 바알을 섬기는 백성들, 나도 바알을 크게 섬길 것이다, 다 모여라. 그러니 얼마나 많겠어요. 백성들이 그 아합 시대에 바알 섬기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병사들이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빠져라, 빠져라, 다 빠지게 해요. 빠진 다음에 바알을 섬기는 백성들을 모조리 다 죽여요. 다 죽여요. 그게 예후를 통해서 그러니. 엘리사가 죽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죽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사엘을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완전히 흑암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이게 문화 서밋이에요. 여러분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완전 현장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정말로 이런 도단성 운동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 현장이 바뀐다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계 복음화 때문에 정말 위기를 만난 이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제자의 모델인 이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는데요. 첫째로 사도행전 1장 8절. 제자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셉의 캐릭터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의 총리 대신이다. 그거 이전에 그는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그게 요셉의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캐릭터가 뭡니까? 엄청난 일을 많이 감당했던 그런 왕인데, 그 시대를 살린 왕인데, 다윗의 캐릭터가 뭐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에게 안수기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게 다윗의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자꾸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로 집중하기 좋은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새벽 시간이더라고요. 새벽 시간. 아침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새벽에. 두 번째는 중간에 정식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새벽에 한 게 나한테 엄청난 성령의 도움받는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두 번째로 포기할 줄 알아요. 포기. 뭐 예수님 제자들처럼 다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라 할 때 다 버리고 쫓아갔다고 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자세히 몰랐어요. 처음이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제자들은 잘 몰랐는데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고 했거든요. 예배 시간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려면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바쁜 일도 내려놔야 되지 않겠어요? 포기할 게 있다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전도가 뭡니까? 다 해답을 주는 겁니다. 답이 없어 방황하는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치유했다 그래요. 치유. 죽은 엘리사에게 시체를 던졌더니 시체가 살아났어요. 그런 역사는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치유를 받고 인생의 해답으로는 이런 역사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면 살리는 역사, 이런 살리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자는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 상처를 주거나 우리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도 있죠. 그거 말고 어쨌든 살리는 쪽으로. 그게 사실은 전도거든요. 답을 주고 치유하는 게 전도지. 그리고 엘리야와 똑같이 여러분 정말 제자를 세워야 돼요. 선지학교를 통해서 목회자를 양성하고 제자를 세우고 선지자를 막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를 뒤집었다니까. 최고로 악한 왕이 통치하던 시대거든요. 우상이 아주 난무하던 시대거든요. 그리고 제자를 세우고 렘넌트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우리 교회 우리 신학교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 이스라엘 왕들이 엘리사에게 아버지 그랬다니까요.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제자 또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 렘넌트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세우려면 5가지 전도 방법이 있죠. 다락방, 그리고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 이 전략을 가지고 말씀 운동을 하다 보면 제자가 일어납니다. 자, 결론인데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이야말로 절대 필요하고요. 가장 시급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로마로부터 해방됩니까? 그 질문을 예수님께 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너희는 성령 충만 받고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시급한 게 뭡니까?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건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 안에 다 있다니까, 모든 축복이.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다 책임진다. 결국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거, 그거 중요한 일이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부탁을 했겠어요, 예수님께.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한단 말은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아멘. 이 언약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리사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당신이 받은 성령 충만의 갑절을 주옵소서. 거기서 모든 게 다 되어지는 거 있죠.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시급하게 중요하게 되어지길 원하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정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필요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